말씀을 통해서 물은 골을 따라 흐른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골 이걸 때문에 내가 어제 골 때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이 순서지에 보면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칭찬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주보가 아주 그냥 심플해서 좋대.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그냥 복사해서 쓰니까 너무 좋대요. 아니 뭐 어떻든 뭐 그냥 좋아요. 이제 본문을 저리고 나서 이제 물은 골을 따라 흐른다 하고 여기 뭐 어디 나온 것도 아니고 혹시나 이런 말이 있나 싶어서 보다 보니까 속담에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진짜 골 때리는 게 골이에요, 골. 자, 제목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러분은 순서지에 있는 골이 맞아요? 이 골이 맞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골 때려가지고 우리 교회 국문학 전문가들한테 다 보냈잖아요. 우리 국어 선생님 또 국문학과 보냈더니만 똑같이 모두가 이 골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골 때리던 골을 지워버리고 저 골로 바꿨어요. 그래서 읽는 발음은 똑같습니다. 골 이렇게 한번 의심스러우면은 찾아보세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물은 골을 따라 흐른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 제자 백가 가운데 노자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뭐 이분 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심이고 근간이지만 아주 참 의미가 있고 또 저하고 성이 같아요. 노시 아닙니다. 이입니다. 이 같은 이시고 뭐 이때는 뒤에 이름 뭐 귀 이자든가 이런데 어떻든 같은 이시라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 핵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은 언제나 유유히 흐르다가 앞이 막히면 불평도 말도 없이 쉬어가고 다툼이 실어 돌아서 간다. 갇히면, 물이 흘러가다 갇히면 형제를, 친구를 기다렸다가 채워주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물은 빨리 간다고 뽐내지도 않고 늦다고 서두르거나 불평도 안타까워도 하지 않는다. 물은 자기 위치를 무리하게 지키려 하지도 욕심내지도 않으며 다툼 없이 더불어 함께 흐르고 순리에 따른다. 물은 흘러 들어온 만큼 남김없이 흘러보내고 다시 흘러가 부족한 만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물처럼 살라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보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이든 담겨지는 대로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참 부드럽지만 때로는 세차게 물이 모여서 내려올 때는요, 바위도 그냥 굴러버립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난 높은 자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물에 대한 참 노자 이분이 하신 얘기들을 보면서 야, 나도 물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여러분, 물은 골을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골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의 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생수,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넘쳐날 때 성령 충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강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내가 어떤 물골을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려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복되게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많이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부러움은 그분들의 열매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죠.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저분은 어떻게 저런 큰 교회를 이루었을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표정도, 그분의 삶도 저렇게 저분은 아름다울까? 열매를 보고 참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열매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열매가 부러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거든 그분의 삶의 물꼬를 어떻게 트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저분의 중심 가치관은 무엇이며, 저분의 세계관은 무엇이며, 저분 안에 있는 스피리처, 이 정신 세계는 무엇을 품고 있나, 영혼의 정신 세계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열매를 원한다면은 그와 같은 물꼬를 트고 좀 느려도 좀 더뎌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그분이 맺었던 열매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처음 간 길이었고 나는 바라보고 수정하며 도전하며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열매를 보고 부러워할 줄은 알지만 그분의 중심, 가치관, 그 정신세계에 있는 그 가치관을 보고 물꼬를 트고 나도 저와 같이 열심으로 저와 같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참 많지 않아요. 나는 지금 오늘 어떤 물꼬를 트고 있나,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 복 주실 만한 물꼬를 트고 있다면 분명히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물꼬를 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모티콘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모티콘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같습니까? 이모티콘은 참 좋아요. 저는 이제 메시지가 여러분 저하고 같이 다녀보셨으면 알지만은 그냥 지금 설교하고 내려가면은 휴대폰에 그 메시지가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답을 할 것, 버릴 것, 취할 것 이렇게 하는데요. 급하게 대답을 할 때는 이 이모티콘이 참 좋아요. 대부분 감사합니다. 꾹 끝내버리는 이거 있잖아요. 이모티콘을 제일 단순한 이모티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난 저번에 다 읽어내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떤 이모티콘을 지금 받고 싶어요? 다 같이 시작. 아마 모두가 다 중앙에 있는 이 이모티콘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을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저 이모티콘의 표정을 여러분의 얼굴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 얼굴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애써 일부러 웃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미 시간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모티콘의 표정을 짓고 있겠어요? 심각한 표정? 하트? 아니면 밝게 웃으면서? 환한 표정? 여러 가지 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모티콘이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은 여러분의 지금 얼굴 표정은 여러분 마음 물꼬입니다. 내 마음의 물꼬가 하트를 그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얼굴은 하트를 뿅뿅뿅 날릴 거예요. 여러분 얼굴 마음의 물꼬를 누군가를 향한 막 나누고 싶은 표정이랄까 아니면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표정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얼굴에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제가 웃는 이 모습은 원래 제 모습은 아닙니다.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제 이모티콘을 여러분에게 날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속에 여러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각한 분하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같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처럼 늘 그렇게 쳐다보고 살다가 보면은 같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령님의 이모티콘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볼까요? 기쁨.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스마일, 기쁨, 행복,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하면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의 이모티콘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이 근심한다 했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기쁨의 이모티콘을 막 날리고 싶은데 내 안에 계셔서 내 속 사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이 보실 때에 이런 근심의 이모티콘을 막 날리신다면 오늘 저와 우리의 이 물건은, 근심의 물건은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물고리 나옵니다. 하나는 새 사람을 입은 물고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옛 사람의 물고리입니다. 자, 23절, 24절 새 사람을 입은 물고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의 물고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우리 모두의 새 사람의 물고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물꼬를 트고 있을 때 새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구분되는 그 구분점, 옛 사람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우리 물꼬를 트는 그 중심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물꼬를 튼 우리 중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삶은 이제 오늘 저와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다면은 침례와 성찬입니다. 침례와 성찬의 핵심, 중심 주제가 뭘까요? 가치관.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물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입니다. 성찬은 무엇일까요? 주님 몸 떡을 먹고 주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며 주와 하나 된 것을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와 하나 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성찬의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와 연합되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 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교리를 등에 업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삶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장의 핵심 주제는 1절부터 3절 안에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4가지 성품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7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30절만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과 새사람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옛사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옛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옛사람의 특징, 이것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새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자, 옛사람과 새사람, 그 중심에 지금 22절이 옛사람이라면 24절이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중심에는 지금 23절이 있거든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내 주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유혹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중심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러면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겠죠. 성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인도는요 그냥 가이드, 안내, 이런 차원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우리가 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먼저 내 안에 계셔서 만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저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가이드 안내해 주실 뿐 아니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새사람으로 살아내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22절과 24절을 보면은요 똑같은 리듬의 대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옛사람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여러분이 어떤 물꼬를 트고 있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이 물꼬를 트고 있으면 옛사람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박정훈 권사님은 간정처럼
나는 철저히 연약한 존재라는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도움의 물꼬를 터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면 분명히 새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텐데요, 옛사람의 성품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안에 있는 그 기질이 무엇일까? 17절부터 18절 안에는 허망한 것,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랬죠. 금방 세상에 허망한 것, 세상에 허망한 것, 우리를 허망하게 하는 유혹의 옛사람, 17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세상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 번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처럼 유혹의 옛사람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쫓아가면은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얻어지는 그 물고의 열매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거든, 뭔지 모르게 총명이 자꾸 어두워지거든, 내가 지금 새 사람에서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는 여러분의 육신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속들이 모릅니다. 몇 가지만 보면 압니다. 예배의 자리가 앞에서 뒤로 조금씩 물러가면은 뭔지 모르게 뉘앙스가, 예배가 언제는 막 주님, 목사님, 나 우리 목사님 좋아, 말씀 짱이야. 남들은 좀 더 시무룩하게 나가는데 혼자만 짱이야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 새벽 예배, 주중 예배 할 것도 없이 봉사 헌신하다 어느 날 봉사 헌신은 온데 간데 없고 예배가 한 번씩 두 번씩 들어질리시다 하더니 나중에는 주일 예배 하나만 달랑 드리더니 그것마저도 내가 이 귀한 몸이 그 교회까지 가야 되냐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요, 감각 없는 자,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부싯돌이 다, 우리 성도는 그런 분 없어요.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my way. 자기 자신을 조금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물고가 잘못 트여 있어서 그 물고가 유혹의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니 그 안에 허망한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니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함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 놓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이라고 말해요. 유혹. 자, 이 유혹은요, 사탄의 달란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 테스트하지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템테이션입니다. 이 사탄의 달란트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40년 된 교회에 2대 목사로 와서 잘한 것도 있고 참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 이럴 때였습니다. 이제 매해 6월 첫 주가 되면은 인천 월미도에 가서 해양훈련을 합니다. 해양훈련을 하면은 그냥
우리 군부대로 말하면 조디악이라고 그러죠. 맞죠, 선배님? 맞죠? 네, 조디악이라는데 배를 타고 가가지고 배의 중간에 쫙 던져놔 버립니다. 그러면 낮이면 햇빛이 따뜻해지면 막 해파리가 위에 떠 있잖아요. 수영을 해오면 해파리가 얼굴로 팍 덮치고 막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요. 이제 청남대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여름철 또 겨울 가면은 호수에서 보초를 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디악이라는 이 계속 빠른 배를 가지고 훈련도 해야 되고 달려가면 총도 쏴야 되고 뭐 다양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하니까 이게 운전이 안 돼. 살짝만 틀어도 휙, 살짝만 틀어도 휙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야. 야, 여러분 배멀미 하시는 분들 아시죠? 아,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뭔가를 좀 바꿔보겠다고 휙 틀어버렸더니만은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가버렸어. 그 사람이 한 300명이나 돼. 아, 지금쯤 됐으면 내가 확 틀어버린 적은 없을 텐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잘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몰라. 조금씩 틀었는데 한 12년쯤 지나고 나니까 엄청 방향을 바꿔놨어. 확 바꿔놨어.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만약에 우리를 그 배에 태우고 확 틀어버리면 아, 이거 사단이구나 하고 절대로 그 배 안 탈 겁니다. 사단의 명수가 템테이션, 유혹의 명수가 이겁니다. 조금씩 바꿔가는데 멍청하게 그 배를 타고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복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을 입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살짝 바꿔가나 봅시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진 덜짐승 중에 뭐라고요? 가장 간교하니라. 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간교함.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던 이 참으로 정말이다 진짜다 이런 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2절 봅시다.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 다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하나님 다 주셨어.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죽는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3절 봅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자 보세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변질된 거예요. 요 틈을 타고 사단이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아니요,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어 이 바보야. 왜 그렇게 말한지 아냐?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 왜 먹지 말라 하신지 알아? 너 그거 먹고 눈 밝아지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머리가 둘 되면 안 되잖아 바보야. 그래서 하나님 너 먹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싸하거든. 순간 휙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어떡합니까?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남편의 등골을 빼먹었어. 여기 그런 부인이 있을 수도 있어. 왜요?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야. 집에 앉아가지고 매일 하는 이거 뭐야? 리모컨 들고 뭐 봐요? 저기 있네요. 홈쇼핑을 그냥 막 4번 갔다가 8번 갔다가 12번 갔다가 10 몇 번인가 몰라. 뭐 하여튼 뭐 정규 방송 외에는 가가지고 매 보고 앉았다가 이제 막 사정없이 막 주문하는 거. 왜? 보니까 아니 집에 있는데 뭘 또 사? 그러면 남편은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안 부딪히려. 그러면 필요하면 사. 집 와보니까 똑같은 게 또 있어. 뭐 우리 집 얘기는 아니요. 절대로 우리 집 얘기는 아니요. 그래 여기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예, 이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깊이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장 1절부터 6장까지 여러분 깊이 한번 큐티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금씩 사단에게 여러분이 허망함, 총명을 빼앗겼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빼앗겼고 직분의 그 자리를 빼앗겼고 예배의 그 자리를 빼앗겼고 결국 무감각,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직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 여러분은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유혹의 옛사람을 오늘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온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근심하신 거예요. 근심의 이모티콘을 막 보내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계시거든. 여러분이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나 안 어두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다 여러분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마음에 불안정이 오거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부터 식어졌는지. 정 안 되어 있거든. 말라기서를 읽어요. 어디에서 식어졌고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에서 멀어졌는지 이것이 내게 오늘 성령님이 내게 신호보낸, 성령님이 근심함으로 내게 신호보내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 그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또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거짓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쳐가 거짓을 버리라. 자, 두 번째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에는 거짓, 분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 28절부터 29절 봅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까 앞에 나오는 25절부터 27절보다 28절부터는요, 도둑질하지 마, 애들 보고 TV 보지 마, 게임 그만해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게임보다 더 좋은 걸 줄 알아야 돼. TV보다 더 좋은 걸 줄 알아요. 도둑질 하지 마 하면은요, 이미 도둑으로 점철되어진 내 삶은 도둑질이 달란트인데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내 손으로 일한 것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네 손에 일한 것 가지고 베풀어봐, 봉사해봐, 헌신해봐.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을 띠자. 요거 하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행동만 아니라 말 하지 마 하는데 여러분 더 하고 싶은 거 있지. 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내 말로 어떻게 덕을 세우고 내 말로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여러분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부터 29절까지 이 모든 말씀을 종합 세트로 하나로 종합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31절에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종합 세트를 하나로 묶어놨는데 뭔지 아십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이 종합 세트 17절부터 29절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 여기 나오는 5가지 만들어내는 근본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의. 이것을 다른 말로 막 바꾸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쉽게 표현할까요? 내 삶 속에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있어서 이 쓴뿌리가 내 안에 분노를, 거짓말을, 아니면은 헐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러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죠. 쓴뿌리.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대인관계뿐 아니라 이 쓴뿌리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물꼬를 트고 있는 거야. 쓴뿌리 말이에요.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은혜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쓴뿌리. 그래서 22절에도 25절에도 31절에도 끝에 보면 버리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버린다는 이 단어는요,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 아침에 6시 반쯤 되면 우리 황기현 장로님이 교회로 퇴근하셔요. 밤에 근무하시고 퇴근하셔가지고 거의 1시간 정도를 바깥에 쓰레기 다 줍고, 우리 건물 안에 쓰레기통 보통 한 층에 5개씩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병, 종이 이렇게 있잖아요. 5개 있으면은 장로님이 그걸 다 쏟아가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병은 병으로, 아니 좀 그냥 좀 갈라서 아니 분리수거 좀 하면 어때? 처음에 할 때 한꺼번에 몰아 넣어놓으니 장로님 혼자서 매일같이 수년째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느 날은 비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장로님 우산 쓰고 해야지. 그래 우산을 들고 가니까 목사님 나 손 2개밖에 없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는 쓰레기 봉지 들고 하나는 주워야 되니까. 어떻게 우산 쓰고 하나는 비 맞으면서,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참 멋있는 분이죠. 귀한 분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쓰레기 버리듯이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너 안에 있는 쓴뿌리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버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핀셋으로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악이, 쓴뿌리가 있어 거짓말, 하나씩 성령님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없어. 내게서 지나가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평강의 응답을 받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내 안에 선뿌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핀셋으로 뽑아내려면은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묻고 기도하고 갈 때 하나씩 하나씩 씀뿌리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준, 캐논. 성경이 바이블도 되지만 캐논입니다. 캐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으면 이게 쓴뿌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야. 말씀께로 가까이 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의 쓴뿌리를 제가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너무 많을까봐 다 손 들까봐 내가 손 들어보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했다 합시다. 나머지 남는 시간 몇 시간이죠? 14시간. 10시간을 기도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도, 삶의 환경 속에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도, 삶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쓴뿌리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수를 가르는 기적을 봤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을 보고, 기적으로 점철되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 사사건건 뭐했습니까? 불평과 원망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그래서 말끝마다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입의 말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우리 집은 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수밖에 없어. 우리 남편은 지금은 조금 어리삐리하게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수밖에 없어. 아내를 바라보면서 약간 나사가 2개 풀린 여자가 앉아 있어. 그런데 내가 나사를 쪼아주면 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나의 인생 속에 쓴뿌리를 뽑아내는 도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할게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개인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로 신앙생활할 때 건강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4장 1절로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4가지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아멘.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 우리 각 사람의 구원과 함께 네가 내게 다가와줘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다가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세상은 이기적 개인적 능력을 말하지만 세상을 이겨가는 영성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의 삶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기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야.
이것을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는 둘 다 똑같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흘려내려 보내는 거. 여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기를 내게 있는 것을 누구인가 흘러내려 보내기 위하여서 깨달은 대로 받은 대로 은혜 입은 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춤추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트 빵빵빵빵빵 날리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합시다. 고백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너희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신